76주년을 맞는 우리 강복 주일입니다. 때마침 8월 15일이 오늘이 바로 또 주일이고 해서 아주 뜻깊은 주일을 맞는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해방주일 강복절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강복의 은총이 주님의 뛰어난 찬란한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해방의 노래 이렇게 잡았는데 시편 126편은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해방장이다 또는 광복장이다 또는 자유의 장이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시편 16편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는 시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시편 16편은 기쁨의 장이다, 기쁨의 시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다? 사랑장이다. 이건 너무 잘 알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떤 장이다?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주옥 같은 말씀의 장이다. 산상 순장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장입니까? 라고 물으면 부활장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편 16편은 어떤 성경일까요? 라고 물으면 대답이 없어요. 기쁨의 시편이라 그러고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은 어떤 성경이다? 해방, 자유, 해방의 시편이다 또는 광복의 시편이다, 자유의 시편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의 남서부에 위치한 블랙 힐스라고 하는 산 중턱이 있는데요. 그 중턱에 미국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아주 이름 있고 유명한 존경을 받는 대통령 4분의 얼굴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바로 저분들이에요. 저기 블랙 힐스라고 하는 검은 언덕 능선에다가 저분들의 얼굴을 조각해 놓았어요. 첫 번째는 워싱턴이고 두 번째는 토마스 제퍼슨, 세 번째는 루즈벨트, 네 번째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에이브람 링컨. 미국 사람들 아이들 데리고 가서 저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한두 명만 알고 미국 사람들도 두 사람 정도는 몰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은 에이브람 링컨, 그리고 그 다음 아는 사람은 조지 워싱턴. 왜냐하면 화폐에 저분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달러에 저분들의 얼굴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 분들의 얼굴을 큰 바위에다가 조각해 놓았어요. 여러분 작아 보이지만 저 얼굴의 크기가 머리에서 턱끝까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니까 16m. 아무도 안 놀래네요. 코 길이만 6m. 이러면 좀 놀랍니까? 눈 크기가 3m. 3m. 여러분 속 눈 안에 들어가도 됩니다. 3m 정도로. 거대한 조각품이에요. 다코타 주에서는 볼 게 별로 없어가지고 다코타 주지사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저 산에다가 조각을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될 거다. 저도 박사학위 받기 위해서 미국의 시카고에 머물면서 공부를 마치고 저곳을 지나가면서 기념사진도 찍고 했는데 가까이 가면은 안 보여요. 그래서 멀리서 100km 떨어진 지역에서도 볼 수가 있도록
조각이 됐다는 거예요. 100km면 여기 대구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날씨 좋은 날은. 그래서 저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두 사람의 젊은이가 저 조각품을 보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한 사람은 또 정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은 와 감탄사를 내뱉더니 비와 바람과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해서 저렇게 멋진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다니 정말 놀랍구먼 하는 말을 내뱉었어요. 저렇게 멋진 작품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탄생이 되어져서 정말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옆에 있는 젊은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와, 정말 놀랍다.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저렇게 큰 위엄을 무릅쓰고 미국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저렇게 조각해 놓다니 정말 감동스럽구나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저 네 분의 얼굴을 조각하는 기간은 무려 16년 동안이었다고 그래요. 16년 동안 산을 깎고 폭파해서 저 바위를 드러내고 줄을 타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조각을 16년 동안 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침식이 되고 풍화작용에 의해서 저분들의 얼굴이 저렇게 선명하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조각가가 아주 정성을 기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게 하면서 만든 조각품, 아주 멋진 조각품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면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일 겁니다. 아니면 무지 중에서도 상무지, 단무지가 아니고 상무지, 최고의 무지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방구대 안각화를 보면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방구대 안각화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우리는 가서 별로 봐도 크게 그런 거는 못 느끼지만 왜 저것이 유네스코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수십억에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면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침식이 되고 풍화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선배들, 우리 고대 어르신들의 생활상을 다 그렇게 만들어지기, 새겨지게 된 것일까요? 그때의 그 옛날 그 시절에 우리 조상들의 생활 패턴을 딱 풍화작용에 의해서 어쩌다가 그렇게 새겨진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멍청이 아니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해방의 기쁨, 이 소중한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일까요? 첫 번째 젊은이처럼 우연히 그냥 그렇게 해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런 것일까요? 어쩌다가 주어진 것이지 정말 감격스럽게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었지 그냥 그렇게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지한 사람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1절을 볼까요? 1절을. 자, 126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실 그때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 얻어서 돌아오게 된 거, 이거 꿈 같은 일이다. 꿈 같은 일이 꿈이 아니고 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감탄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람이 아니다. 그 누구도 아니다. 우연도 아니다. 어쩌다가도 아니다. 누가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포로에서 돌려보내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을 갖게 되었습니까?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메데 파사 제국에 아주 지혜롭고 선한 임금 때문이다. 그 임금이 누구냐?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얻어서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들 때문이었다라고 가르쳐요. 물론 그것은 팩트예요. 사실이 그러했습니다.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너희들 포로 생활 그만두고 너네들이 꿈꾸고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나섰고 예스라가 나섰고 느헤미야가 나섰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1차, 2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고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누가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희망하고 바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해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자유가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총이고 선물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소중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건강보다도 자유가 더 중요해요. 아무리 건강이 있어도 여러분 자유 없이 속박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그 건강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그 말은 또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모든 좋은 것들은 모든 선한 것들은 다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로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선한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유는 소중한 것이다. 즉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 사실이죠. 우리가 그 자유를 바랬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어쩌다가도 아닙니다. 우연히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희생적 헌신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주어지게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강한 손으로 늘 붙잡아 주셔요.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들으셔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의 부르짖음, 그 노예들의 부르짖음을 누가 귀담아 듣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천상에서 들으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분이셔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만 아니고 출애굽기의 과정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리는구나. 우리가 내려가서 보도록 하자. 하나님은 내려오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얼마든지 이 땅에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다 들여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서 보도록 하자라는 것은 그만큼 친밀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시고 또한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는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나무 그늘 밑에 꽁꽁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우리의 이름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도록 해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먼저 불러주심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어요. 호렙산 언덕바지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에 지나지 않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을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늘 소외감 속에서 외롭게 지내던 삭개오, 돌무화과 나무 가지에 매미처럼 붙어 앉아 있는 그를 향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이름을 하셨던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셔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함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방의 노래. 해방의 노래. 왜 우리는 해방의 노래를 부르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온갖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종합적인 대답은 이것입니다.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는 감사의 노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된다고요? 해방의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여기고 나 정말 편안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억압되고 구속되고 어떤 굴레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나? 먹을 것이 없는데, 학비가 좀 모자라는데, 시집 보낼 돈이 없는데, 장가갈 돈은 없는데, 이 좁은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구속, 이런 속박, 이런 굴레 속에 여러분들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죠.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예요. 여러 생활 속에서 여러분 구속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 상사의 구속을 받죠. 윗사람의 구속을 받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속박을 받고 살게 돼요. 이 포로된 삶을 살아갈 때가 없잖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다 그러지만 사실 볼 수 있는 것은 사물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지금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길을 쫑긋하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이기는 해도 속으로는 지금 엉뚱한 예배만 빨리 마쳐라. 나는 지금 어디 놀러 가게 되어 있다. 누구 만나서 카페에서 커피 마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은 제가 볼 수 있지만 속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본다고 하지만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눈먼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속상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생활 때문에, 직업 때문에, 부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속상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슬픔 때도 있죠.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어저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거나 이 슬픔의 일들도 너무 많아요. 자, 그런 문제들 어떻게 할 겁니까? 평생 우리는 그런 굴레 속에 매여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너무나도 훌륭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궁중선지자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고 있어요. 궁중선지자라는 말은 이분의 활동 영역이 궁중이었어요. 왕들을 상대하고 국가 요인들, 요직에 있는 장관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궁중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해서 궁중선지자 이런 별명을 갖고 있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주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때 활동하시면서 이와 같은 굴레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알고 이 굴레에서 우리가 노임을 얻으려고 하면,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 700년 전에 그분이 오셔야 된다라고 예언을 했고 700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우리들 앞에서 행한 설교가 무슨 설교인 줄 알아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기쁨의 소식을, 그분이 오시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속상한 사람을 고쳐주며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오시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분이 와야 비로소 우리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입에서 직접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의 내용이 바로 뭐죠? 굴레에서 벗어나는 바로 그 일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유요, 그것이 바로 해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굴레에서 벗어나야 될 요소들은 구체적으로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애굽의 굴레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수르 제국에, 나중에는 바벨론 제국에, 나중에는 메데 파사 제국의 노예가 되잖아요. 국가를 잃어버리고. 그럼 그런 속박에서도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6년간 일제의 압박에서, 속박에서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자유와 해방을 누구에게서 누가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까? 그들의 해방도 하나님이, 우리의 해방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구속 굴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굴레가 들어가 있어요. 삭개오의 경우를 보면 삭개오에게는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열등의식. 두 번째는 삭개오에게는 이기주의적인 의식이 들어있었어요. 세 번째, 삭개오는 황금주의, 황금만능주의 사상의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느 정도 미워하느냐? 유대인들은 세리를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창기와 똑같은 존재로 생각해요. 그만큼 세리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유대인인 삭개오가 가지게 되었을까요? 돈 때문에.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황금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돈의 굴레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셔요.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셔요. 그리고 그와 같은 열등의식이나 이기주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그리고 황금 만능주의의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모셔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 중에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어떻게 황금 만능주의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나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서는 어떠합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분은 그늘의 여인이죠. 어둠의 여인이죠.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떳떳하게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늘 소외 속에서 멸시받는, 손가락질받는 그런 존재로서 사람 있는 곳으로 다니지를 못해요. 멸시당할까 봐 부끄러워서. 그래서 늘 그늘 속에 지내던 여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메시아를 내가 오늘 만났다. 여러분 와보시오. 와보라. 와보라. 그래서 유명 come and see라고 하는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되었죠. 여러분 와서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에게 와서 그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늘진 여인이 이렇게 밝은 여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까? 그늘이라고 하는 굴레에 매여서 살던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라사 젊은이 알죠? 그라사 지역에서 무덤을 주소지로 삼고 괴물 청년으로 살아가던 불그벗은 몸으로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사람 소리도 못 내요. 짐승의 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던 아버지도
어머니도 겁이 나서 접근 못하고 동네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고 겨우 여러 사람들이 덮쳐가지고 쇠고랑으로 그 꽁꽁 묶어놔야 되는 그런 삶을 살던 그 괴물 청년. 우리 주님은 일부러 그 괴물 청년 만나시기 위해서 폭풍을 무릅쓰고 밤새워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셔서 그 젊은이를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내몰아 주어요. 쇠고랑에서 풀려나게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 주님 따라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야. 네 부모에게로 돌아가서 네 부모 모시고 잘 살도록 해. 어떻게 그 귀신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자유를 안겨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누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셨고 그 좋은 것을 받은 우리들의 반응은 어떠하느냐? 굴레에서 벗겨주셨더니 하나님 벗겨주셨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네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1절을 봅니다. 1절 뒷부분 많은 것 같았도다. 많은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그러나 꿈이 아니고 생시였죠. 두 번째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했습니다.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했다 그러고 2절 끝 부분입니다. 우리 혀에는 뭐가 찼었도다?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아멘. 입에는 웃음이 만연하고 우리의 혓바닥에는 찬송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마도다 기쁘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해주셨다? 큰 일을 행해 주셨다. 영어로는 The Lord has done.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Great things. 위대한 일들을 has done. 행하여 주셨도다. For us. 우리를 위해서. And when we are filled with joy, has willed, we are done. We are filled, 채워졌다. 넘치게 되었다. with joy, 기쁨으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반응,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굴레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뭘까?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 삼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행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는 것이 자유입니까? 아무 꺼림낌도 없이 제약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그것은 방종이라 그래요. 자유는 끊김없이 아무렇게나 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아도 되는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 때로는 울 때가 있고 때로는 눈물 고이는 그와 같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유의 은총을 입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보내소서. 자, 그 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쪽 이란 땅에 있거든요. 이란, 이라크 지역에 북쪽에 있어요. 그러면 남방 시내같이 흐르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나라의 본향을 의미해요. 네게브 땅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브엘셰바가 있는 그 지역을 의미하게 돼요. 남방 땅으로. 그러니까 본향 땅으로 돌려보내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본향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자, 그 뒤에 5절을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어질 때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뭘 거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추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또 봅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거기에 반복되는 용어가 있죠. 눈물을 흘리며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똑같은 행위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는 거 아닙니까? 운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행위를 언어적 플레이, 워드 플레이라고 그래요. 언어적 유희라고 그래요. 언어적 유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단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 단이 바로 뭘까요? 완성된 자유, 완성된 평화, 완성된 행복, 완성된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 복음의 핵심 주제가 뭔 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너희들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 천국만큼은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돼. 그런 천국이었어요. 왜 천국이었을까?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를 가리킵니다. 완벽하신 온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지.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뒤돌아가자.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그것을 거역하거나 부정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민수기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빨리 민수기를 좀 보도록 하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행진에 가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0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해웅 가운데서 망하니라. 저 망하던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라. 어디에 빠져버렸다 그랬어요? 서울이 어디예요? 바로 지옥이에요. 자, 저 내용이 무슨 말씀인가? 고라 자손들 250명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진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지진 속으로 떨어졌더니 그 아이가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떨어진 250명의 고라의 후손들이 불 속에 죄로 남게 됐다는,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고라 자손들이 250명이라는 자손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을까요? 대개 이렇게 물으면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모세를 반역했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를 배반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맞아요.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수준에 머물러 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오늘 봐야 돼요. 자,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디로 향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겠어요. 고라 자손들 12절을 봅니다. 민수기 16장 12절. 자, 다 찾아놔서 여러분 참 좋죠? 시작.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We will not come.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어. 우리는 가지 않겠어. 우리는 못 가. 우리는 안 갈 거야. 그렇게 나온 거예요. 13절 시작.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저 구절을 잘 읽어야 돼요. 네가는 여기에서 모세를 뭘 가르쳐?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 그 꼴 못 본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 왕이 되려고 했나요? 모세는 왕 되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라 자손들은 모세가 왕이 되려고 저지를 한다고. 내가 표현이 너무 저질적이었나요? 모세가 왕이 되려고 저러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더 애매한 말이 나왔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냐.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지 않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은 바로 어느 땅을 가리켜요? 애굽 땅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애굽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고센 땅, 그 나일강 삼각주 3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그 삼각지 얼마나 좋은 땅이냐. 왜 거기에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땅을 갈라뜨려서 매몰시켜서 불바다에 빠지게 만들어서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궁극적인 내용이 뭔 줄 아시죠? 굴레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된 땅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행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고 뒤로 돌아가겠다.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이거는 큰 비극을 초래하는 일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이, 오늘 하루의 마침이 역시 하나님 나라이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종점은, 나의 삶의 종점은 역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다짐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